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라는 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도 포함되는 말이죠. 자, 오늘날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명백하게 기록된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은 없다느니, 그리고 심판대와 그 천년의 산후에 배설되는 크고 흰보좌의 심판대가 같다느니, 아직 신자들에게 심판이 없다느니, 예수님 심판 다 받았다고, 별의별 이론들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합니다. 그 말세의 징조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것이 징조죠. 불신자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거다라는 이런 말씀이 명백하게 성경에 있어도 복음을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자기 예배당 온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걸 자꾸 강조해 귀를 긁어주느라고 그런 말씀도 부인하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세속 교계는 벌거벗기고 불로 사른다는 말씀도 부인하며, 땅과 바다에 불 대접을 쏟아서 세상 나라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부인하면서 항상 안전하다, 평안하다, 자꾸 이걸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하고, 또 기독교인들, 세속교계 신자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왜? 기본적으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 기독교계의 90%도 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데다 대고 육신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믿는다 하고 명분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게 가짜, 그런 거 이제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또 부추기죠. 거짓 선지자들, 그 땅의 짐승들이 부추기면 그 사람이 말에는 솔깃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나처럼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여기 와봐야 뭐 땅에서 잘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 안 오는 거야. 또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이 잘 그래도 목숨을 내고 잘 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열의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뭐 이제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니 걸 말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자들은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하면서 진리 증거를 회방한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심판대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낱낱이 짓고해야 하며, 그의 말에 따라 주님의 진리 판단에 의한 당연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일제 부역을 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대대로 그 신분 세탁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해가지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을 세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고백을 해야죠. 내가 이런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제 부역을 했던 사람이라 해서 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살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승마 살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잘못을 이제 뉘우친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 아닌 이 많은 땅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사회나 다 환원하겠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가 열심히 내 몸으로 노력을 해서 정직하게 똑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살면서 내가 헌신해가면서 죽는 날까지 속죄해가면서 살겠다. 이러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과거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진솔한 게 제일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받아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충성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특히 여기시지. 그걸 너 과거에 그 죄인이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놈아, 이런 주님이라면 우리 믿을, 구원 받을 주체도 하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죠. 자,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된 자들 곧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직무를 행하는 목회자들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고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불법을 행했으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나라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떠받침을 당하잖아요. 그 신분 세탁을 잘하면은 감쪽같이 속이고 그러잖아요. 일제 때 자기 중조부, 고조부가 일제에 부역해가지고 많은 재산 착복하고 쌓아놓고 한 걸로 지금까지도 자자손손 중손자, 고손자까지 지금 잘 살잖아요. 그러면서 떵떵거려.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 이런 재산, 이건 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나는 사회에 다 양심껏 다 환원하고 나도 알주먹으로 우리 고조부, 중조부 때문에 피땀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후손들이 알주먹으로 근근하게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출발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못 피보지, 그 사람을 너는 그 고조부의 손자니까 너는 죽여야 돼,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 고조부가 잘못한 것이 고손자까지 이어간다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뭐든지 정의대로, 공의대로, 진리대로 모든 게 판단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이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원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희가 어디에서 내게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속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발람과 니골라다 등들인데 싹군 목자들과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주장하며 가르치는 교권주의자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과 동역하던 많은 무리 아닌 큰 음녀는 주님께서 그거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으며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한다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자기들의 신앙 공적을 주장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첫째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을 딱 판결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들이 성공을 하고 기득권자들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거나 주님의 동역자로 쓰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그럼 이제 그럼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냐, 너 이제 이럴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지금 해야 돼. 지금 일제 부역해서 많은 재산을 착복해서 후손에게 남겨준 그 후손이면 지금 회개하고 재산을 환원하고, 나도 우리 등조부 고조부 때문에 피눈물을 가면서 숙려 지내며 떳떳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근근하게 사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난 지금 새로 출발해서 남은 인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그는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여기서 잘 들이다가 그때 가서 돌이키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나도 강도질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돌이키면 되게. 그럼 뭐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기독교계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 증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새 법을, 주님은 새 법을 믿는 이들의 신비에 새겨주시잖아요. 그 새 법을 무시하고 시대가 바꿔지면 새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제 때는 일제법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이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옛사람들이 전통을 따라 행하는 사탄의 사자들이었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정한 새 법을 무시해가지고는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모든 공로는 다만 자신들의 생계수단과 세상에서 썩을 영광을 취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로 활동했다는 뜻이다. 이게 뭐냐? 그들에게 지옥 판결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것 때문에, 속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솔하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는 솔직하지 못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진솔하면 자기 모든 기득권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도 자기 조상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고 독립군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오늘날까지도 대대로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선상에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내가 진솔하게 나의 잘못을 평생 속죄한다는 증거가 보여야 되잖아요. 회개한다 하면 회개했다 하면 열매를 맺어야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 지위 이런 거 다 떵떵거리고 해가면서 회개합니다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게 회개한다고 하지도 않지만, 이생의 신앙생활에 대한 판결을 받되 불법 행위로 이생을 살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일하지 않고 율법 행위, 범법 행위를 했다는 뜻이니, 새시대 즉 메시아의 때가 왔음에도 여전히 전통과 관습의 종교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예를 들어 왕정시대 같으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해서 반역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의 사사로운 죄는, 살인을 저질렀어도 용서받잖아요. 모세나 다윗 살인자잖아요. 용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행정권을 거스르고 대적했어. 그럼 영적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거든. 그거는 사탄 마귀가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을 이어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형집행을 받는 건 아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도 있고 어떤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다만 그가 회개하면 그것마저도 정상 참작을 하나님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솔한 걸 그렇게 원하신다는 말이죠. 유대 종교 행습에 따라 사람들이 고안해낸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이 목회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수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세상 교계의 전통을 따르는 것, 이것이 외식하는 짓이다. 진솔하지 못한 짓이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나 당연히 종을 세우지. 소위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으로 그들이 행한 목회는 사실은 마귀에게 부여받은 구원이었으면 그건 불법적인 구원이죠. 사탄의 사자로 주의 주민들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짓을 행했으므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짓을 꼭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슨 지나가는 여자 끌어다 강간을 했겠어요? 강부지를 했겠어요? 그런 죄를 절대 그 사람들이 저지르지를 않아요. 그럼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미선이다라는 거예요. 진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설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그래야 그 하는 말이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헌금 받아서 거기다 좋은 집 사놓고 땅덩어리 넓은데 사가지고 땅 투자한다고 투자 부동산 투자라고 그러나 말도 요즘 하도 좋게들 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한동훈의 목사들은 말은 강대상에서 너무나 그럴싸하게 근데 하는 짓은 뭐야 도대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런 자기네들 흠짓거리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나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랬다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뭘라고 예수 믿어? 나 혼자 나 도덕해가지고 내 스스로 신이 되고 말지. 네, 그런데 그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이걸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자기를 세운다라는 말이고,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 나름으로 잘난 체하는 건 모래 알갱이들이죠. 모래 알갱이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뭐냐 해가지고 싸우기만 했었죠. 대한민국 국회가 날마다 싸우죠. 서로가 잘난 체하고. 모래 알갱이가 다 똑같이 무슨 발리 앞에서 모래 알갱이 집가 있게 크면 얼마나 크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얘기를 말해야지. 우리 김남수 하면 아이 그런 얘기 세상 얘기 요즘 만나게 샀는데 세상 얘기 나도 안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있고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도 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걸 추구해야지 티끌 되는 걸 추구해도 안 되겠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이 되는 걸 추구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과 함께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닷가 모래 위에 딱 발을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같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 중에 들어갔으니까 모래 같은 자손들 밟고서 마귀가 세상에서 큰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48절로 49절.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이게 주추라고 그랬는데 이게 곧게 어떤 규격에 맞춰서 높낮이도 맞춰서 이런 걸 추로 이렇게 다뤄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추라고 하면 사실은 주초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큰 건물 보면 주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초석을 갖다 이렇게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탕류가 말도 못하게 지금 교회에 부딪히고 있어요. 또 각자의 신앙 인생에 혼탁한 탕류가 부딪히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땅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도와가지고 뱀이 토한 물을 다 삼켜줌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다져진 마음이라는 것이 뱀의 다른 교훈도 얼마든지 다 삼키고 그것을 능력으로 소화하고 걸러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에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교회 생활을 해야지 뱀이 토해내는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 세상 물에 뱀의 물이 섞여서 흐르기 때문에 그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동물이 더 많을 리는 없죠. 수돗물에다 예를 들어 깨어 있는 어떤 간첩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 싹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려고 화공약품 독을 풀으면 물보다 독이 더 많을 리는 없잖아요. 조금 풀어도 그 물 마시면 다 죽는 거지. 이런 이치와 똑같은 거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라는 건 현재의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회복된 교회 장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것,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서 과정을 거치고 결과에 이를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 종들이 전하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오늘이라고 뭐가 달라요. 오늘도 똑같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강대상에서 떠들고 외치는 말이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지금은 복음 전파도 빛의 속도로 온 세상에 전해져요. 그냥 유튜브나 다른 어떤 서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빛의 속도로 이게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전해지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모든 여건과 환경을 세상의 대인들이 먼저 그들이 다 이용을 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또는 어떤 문서로도 그렇고 감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목사들이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가 우리의 말씀은 치워서 거기에 끼지도 못해. 그들은 다 보면은 적어도 다 몇만 명씩은 구독자가 있더만
우리는 뭐 올려놔봐도 뭐 몇 명?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몇 명 겨우 보는가 봐 아마.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교의 말이 홍수물이잖아요 지금. 말의 홍수가 막 넘치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죠. 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법을 가르침받아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참 제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유대교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칭 유대인들을 당짓는 무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 비유하셨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맹신하고 맹종하고 그냥 따라간 유대교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뭐 티끌 지는 인생들이니까 뭐 티끌들하고는 상대할 것도 없고, 동일한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세대마다 반복되는데, 주님이 파송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고, 세속교계의 유명한 자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인 큰 음료교계를 세우는 신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신자들이다.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은 다 티끌 인생들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티끌 인생들이 소망이 있죠. 자기가 티끌로 돌아가는 험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반석에 있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야, 견고한 집터인 반석, 예수님 이름 구속의 터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은 장차 큰 비가 내리고 세찬 흐름의 많은 물이 세찬 바람과 함께 세상 교회를 덮쳐서 장차라고 그랬지만 현재 이런 현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짐승의 몸을 무너뜨리고 불타는 바다에 던질 것을 예견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을 도와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한 집을 주님의 제자들은 지었던 것이다. 이 집이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예언대로 한 시대를 종결하실 때인 짐승들의 때까지는 세상의 풍파가 반복적으로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최종 추수기인 짐승 때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예견하고 제자들은 미리 이걸 대비했다. 오늘 우리도 이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 나의 신앙을, 진솔한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이고 싶어도 속을 수가 없다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반대로 미련한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건축은 양방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또 단체적인 면에서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을 해서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뭐 내년 봄에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출애굽기를 좀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있는데, 성막의 남과 북쪽에는 조각목 판자 20개씩, 양쪽에 남쪽에 20, 북쪽에 20 오면 40장이 들어가고, 서편, 그러니까 지성소 벽면에 8장이 들어가죠. 그럼 48장이 들어가는데, 그 판자를 은받침 위에다가 세워요. 쭉
쭉 이렇게 세우고 나서는 가름대를 5마디를 가름대를 이렇게 쭉 채운단 말이야. 환자들을 쭉 환자들마다 금고리를 해놔가지고 고리에다가 그 금 가름대를 갖다가 쭉 끼고 5줄로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야 덜렁덜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매는 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금띠로 이렇게 5줄로 이렇게 두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것은 단체적인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윤자매님과 나와 송자자매님, 이승자매님, 김영주 자매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터에 세운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터에 그냥 서 있으면 판자떼기 하나가 덜렁덜렁 오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5번이나 쫙 매는 거잖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띠를 5번 두르라고 했을까? 5이라는 것에서 우리 이상승자님 책임이 있으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온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성경줄을 읽어서 뭐 어디 강대상에 초대받아 가가지고서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울리고 웃기고 뭐 유명한 뭐 설교자가 되고 그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온전히 맺어지는 거 이거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온전한 자로 그런데 서로를 온전하게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서로가 매고 해줘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단체적인 주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는 것, 세워지는 것이 참 더 중요하다. 이것도 겸하여 말씀드리고 15페이지 28절 마지막 잠깐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 무리라는 건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적은 무리예요. 그 앞에서 이미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게 적은 무리요 했을 때 나온 그 적은 무리에 이제 산 아래 내려오면 큰 무리라는 용어가 나오죠. 적은 무리와 큰 무리는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이제 적은 무리예요.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게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 랍비들에게 많은 유대교 교리를 가르침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구원이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갖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이 무리의 서기관들한테 가르침을 여전히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유대교의 랍비들과 가르치는 것이 뭔가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이들은 알아들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지향하고 온 근거부터 시작해서 지향하는 데까지 영을 진리를 옳게 분별을 해가면서 듣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